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8월 27일 토요일이네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얘기가 있는 열왕기상 5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시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시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시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시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역사적 책무를 짊어지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5절 요절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내 왕위를 대신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의 치적으로 꼽히는 중요 건축물이 3개 있습니다.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죠. 이 중에 성전 건축이 단연 으뜸일 겁니다. 이 5장은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우선 본문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두로왕 시람 간의 각별한 관계가 건축 준비에 큰 힘이 됐다고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두로의 시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하죠. 솔로몬도 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답례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전하라 한 말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 때는 못하고 자기 때에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이죠. 임금님께서 하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대적자도 없고 불상사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평안의 때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로 여겼다 하는 뜻이지요. 그는 기꺼이 성전 건축의 책무를 이 평안의 때에 짊어지겠노라고 선언합니다.
5절 보세요.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건축에 쓰일 목재를 이 히람에게 부탁을 하죠. 6절 7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왕궁을 짓던 무슨 금강송 뭐 이런 격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이제 이 히람의 도움으로 구하고 싶다. 응분의 그런 보상은 하겠다. 뭐 그 얘기죠. 이처럼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왕 솔로몬이 믿음으로 품었던 역사의식 또는 책임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솔로몬은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아버지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평안의 때를 건축을 하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의 덕을 보답해라. 뭐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평안의 때가 됐다면 감당해야 할 책무를 짊어져야 할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와중에 뭐 아직 끝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건축을 하고 또 비전센터도 짓고 했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나름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안정의 때에 우리는 어떤 책무를 짊어져야 할까?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도 또 한번 또 그런 역사적인 책무를 짊어질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때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좋은 동력자가 보이게 된 거죠. 그게 두로의 히람이고요. 이들의 좋은 동력 관계 또한 솔로몬의 지혜 덕이었다고 12절 말씀은 전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하죠. 두로에는 좋은 제목이 풍부했지만 농경지 부족으로 늘 양식을 수입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로 하고 건축 자재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때 솔로몬이 부역에 동원한 사람의 수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3만 명을 동원했는데 매달 1만은 두로에 가서 2만은 국내에서 이렇게 10,000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노동을 했습니다. 감독관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강제노역 책임자였던 것을 보면 이들의 노동은 자원이라기보다는 동원됐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이에 더해서 15절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도 8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16절에는 이 작업들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 책임자만 3,300명이었다 그럽니다. 이들이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했다 하죠. 그러니 얼마나 큰 역사였겠습니까?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발, 고대 페니키아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그발인데요. 비프로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 사람들은 아마 돌을 잘 다듬는 산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쓴 목재와 석재를 준비했다 하고 18절 말씀이 이제 잘 자재가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이 5장이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깨달아지거든 그 일을 감당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름 생각할 여유와 평안을 주시고 또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 역사의식 또 책임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MZ세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될지 깨달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 수 있고 응답받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